죽음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하는 이야기는 비탈리 카스넬슨이라고 하는 한 투자가의 명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 나서서 목표로 삼고 새로운 설계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버려 두고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잘 통제해도 꽤 괜찮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보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자체를 통제하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적어도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글쓰기를 연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통제할 만한 일이니까 그는 자기 일에 집중하고 살아라, 통제할 만한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것이 하루에 1시간 글쓰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고 싶어서 하루에 1시간 요리를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공부하면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 1시간은 통제할 수 있다. 세계적인 무엇인가가 되기는 어렵지만 1시간 정도 통제하는 것은 막상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지만 삶의 현장은 그 1시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사람은 시지프의 신화라고 하는 책 속에서 날마다 산 위로 돌을 굴리며 살아야 되는 인생은 모순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신이 과연 그 돌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찾아와서 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올리면 굴러떨어지고 올리면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돌을 평생 반복하고 살아라 하는 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인생으로 하여금 돌만 굴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신 그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내가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동산에서 잡히시고 기나 긴 밤 고난의 시간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약속된 구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고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완성하기로 하셨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는지 지켜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면 홍해 바닷가에 서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만났습니다. 염려를 만났습니다.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살아가자.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에 통제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십니까? 홍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홍해는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홍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억지로 홍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이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학교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학교는 거기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 가기 전에도 초등학교는 거기에 있었고, 내가 중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고등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기를 원하든지 않든지 학교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침에 눈을 뜨고 학교에 가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12년의 시간을 동안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그 학교조차도 내가 통제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기로 작정하는 순간 세상은 생각보다 더 많은 혼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애굽의 군대는 갑자기 추격해 온 것이 맞습니다. 떠나라 얘기했죠. 추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약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홍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추격하지 않기로 한 그 군대가 찾아왔으니 지금이라도 바로에게를 만나서 단판을 지으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현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느 것도 너희가 통제할 만한 상황을 떠나게 되었으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해결할 만하고 어떤 것은 해결할 만한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 그 자체가 힘든 삶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에 대해서 구별할 만한 능력조차도 가지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구별할 만한 삶이 어렵다면 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가만히 지켜보라 말씀하시죠. 바로는 일찍이 4번이나 협상의 테이블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8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뭐 나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협상의 조건이었죠. 8장 28절에 보면 가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사냐? 그냥 그 정도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10장 10절에 가면 장정들만 가라 이렇게 협상을 하죠. 어른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가는 것보다 너 가기를 원하는 장정들만 가서 너의 나라를 세워라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10장 24절에 가면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사람은 가는 건 좋은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지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협상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돌아보아 냉철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다시 추적해서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며 한때는 장정만 나가라 그러고 양과 소는 내버려 두라 그러고 온갖 협상을 통해서 드디어 나가라고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보면 급히 나가라.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나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마차를 타고
추격하는 것은 웬일입니까? 라고 세상과 다시 협상의 자리에 앉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 원하는 것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협상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대하여 지켜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통제할 만한 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시나요? 협상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은 내어주고 어떤 것은 내가 붙잡으면 어떤 것은 잃어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면 그것이 내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통제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말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말고 너의 삶의 공고함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켜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거기 앉아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협상할 만한 것도 없고 통제할 것도 없는 세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만히 앉아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은 백성들과 협상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선언하실 때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고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표현하실 때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고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야 될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율법 하나 정도는 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감말리엘 문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율법 배우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칼이라도 한번 휘둘러서 말고의 귀 한쪽 정도는 잘라야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무엇인가 참여하고 살아가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말고의 길은 못 잘라도 십자가의 근처는 못 가도 그래도 깨어서 기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도 좀 힘들어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굉장한 일을 하니까 너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위대한 일들을 꿈꿀 때마다 그래도 너는 기도라도 해야지 라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돌을 굴려라. 한 번 굴렸으면 두 번 굴리고 한 개 올렸으면 두 개 올리고 두 개 올리시면 세 개 올려야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때 한 번 올렸다고 평생 돌 구르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 되겠니? 오늘이라도 무엇인가 돌을 굴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그려놓고 오늘도 돌을 굴리며 살아온 이 인생의 무게는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모순이 아니라 사람이 모순이다. 너의 생각이 모순이다. 너의 생각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너 생각의 모순의 시작이 되었으니 너 오늘이라도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구별하려고 밤새지 말고 너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굴려놓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또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돌덩어리 붙잡고 아우성 치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이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일어나서 걸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통제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 당황하지 말고 오늘도 너의 삶 속에서 여전히 구원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하기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복잡하면 복잡한 일을 만날수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다 하십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사방을 돌아보아도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믿음을 붙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주님은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고스란히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혼자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에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렵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렇지만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여기 앉아있으라 말씀하시고 어떤 제자들에게는 너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3번이나 죽음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은 인자가 죽어야 할 것과 고난 가운데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가면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바로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는 일들이죠. 제자들도 이 일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같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에 대하여 공감하기를 원하셨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 가지는 삶의 무게에 대하여, 염려에 대하여, 두려움에 대하여 체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시고 함께 우리의 두려움을 공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몇 번이나 뛰어내렸던 특수부대 대원들도 뛰어내릴 때마다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100번을 뛰어내리고 200번을 뛰어내렸기 때문에,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섬세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만이 뛰어내리는 삶을 살죠. 두려움이 뛰어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시험을 칠 때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공부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하나 틀리면 큰일인데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2개 틀리면 망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두려움에 노출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 보셨어요? 돈은 두려움입니다.
조금 있을 때는 염려 없이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족하고 살았는데, 조금이라도 가졌는데, 조금 많이 가졌는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신기하게도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것이죠. 오탄이라고 하는 선수가 야구를 잘 하니까 항상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월드 베이스볼 같은 대단한 경기에 나설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니,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두렵나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그분은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요? 그럼요.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지켜낼 게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지킬 만한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은 늘 두려운 거예요. 새롭게 차를 샀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잠이 안 와요. 지나가는 차가 내 차를 끌고 어떡하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언제나 시험 치면 100점 맞는 그 아이는 두려움을 가질까요? 글쎄요. 하나 틀리면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삶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도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풀무불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서 있었지만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깨어 있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이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고 사명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집중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그 순간에도 자기가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을 갑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두렵습니다. 안 갈라지면 뒤에 있는 애굽이 쫓아오면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죽게 될 것만 같은, 이미 죽기로 작정하신 그분조차도 두려움 앞에 노출되었지만 그분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 밤에 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고난과 상관없이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보아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치셨는지 너는 증인이 되어라. 졸지 말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살아라. 증인이 되어라 하는 자리에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21세기 복잡한 삶의 환경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깨어 있어서 내가 내 인생에 통제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깨어 있어서 인생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만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보인다고요. 깨어 있어야만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 기도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 고난에 동참하라 요구할 수가 없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은 고스란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여기 등장하는 26장 39절에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그 기도는 그분만이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에게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평강을 주옵시고 은혜 주옵시고 대학에 진학하게 하옵시고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옵소서. 너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 삶에 너무 두려우면 평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살아라.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시고 26장 39절처럼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기도는 나만이 감당해야 되는 기도고 이 길은 나만이 가야 되는 길이고 내가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나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를 흉내내며 살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그 속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제목 중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고 표현했을 때 과연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 부모가 나에게 죄를 지었나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는 그의 죄를 용서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고통이 되거나 때로는 상처가 되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도 만났지만 그것이 죄일까라고 물어보면 그게 무슨 피해 보복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손가락을 잘라낼 정도의 대단한 아픔이나 되는 것처럼 치명적인 어떤 죄의 흔적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죄 지은 자 자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변에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죄 지을 만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돌을 산꼭대기로 올려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깨워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수많은 뉴스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깨워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